요한복음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난히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면서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일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게 제일 먼저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유월절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초막절에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10장 말씀인데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되었는데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행각을 걸으셨다. 그렇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유난히 시간을 잘 얘기합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마리아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죠. 내 때라는 얘기를 하고,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그런 표현도 있고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런 말도 있어요. 참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유난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게 하나님의 때가 맞나? 그리고 움직이셨어요. 시간에 맞게 움직이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나가면 우리는 다 없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잘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난주에 우리는 베다니에서 병이 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많이 아프니까 멀리에 계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했죠. 주여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때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빨리 오셔야지. 이틀을 머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드디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에게로 가자, 베다니로 가자, 우리가 잠깐 들러서 나사로를 고쳐주자, 그런 말을 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좀 테스트를 하려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조금 전에도 거기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면 죽습니다. 깜짝 놀라서, 마치 엊그저께 얘기인 것처럼 놀라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장 뒷부분을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사람들이 둘러서서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만드실 겁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분명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죠. 자신이 하나님이라 그러다니, 이건 신성모독이다, 죽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반대편에 와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유대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위험한 거예요. 펄쩍 뛰면서 주님 그거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시고 한국 가서 일하고 계세요. 참 좋더라고요. 방학이면 미국에 오세요? 야, 좋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한국에 있으니까 미국이 너무 그립습니다. 특별히 꽉 막힌 서울 시내를 운전하다 보면 캘리포니아의 프리웨이를 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치까지 가서 해가 지는 그 비치를 보고 싶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 한국에 가면 막 급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국에 와 있으면 한국에서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재밌는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너무 그립습니다. 또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이렇게 미아가 되었습니다.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추억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좋지 않은 경험이 있는 곳은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디즈니랜드 정말 싫습니다. 처음에 그 디즈니랜드가 있는 애나하임 쪽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캘리포니아에 산다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얼마나 놀라우는지 매일 디즈니랜드 갔습니다. 거기는 정말 멀미가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누구나 그렇죠. 좋지 않은 경험을 한 곳은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어디 안 가고 싶으십니까? 제자들이 가장 가기 싫은 곳은 바로 유대였어요. 거기는 정말 가고 싶지 않다. 가면 죽는다. 그래서 안전하게 요단강 건너편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에 가자. 거기 가서 나사로를 살려야겠고 거기서 나는 십자가를 져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와 죽음을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끝.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왜 여기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세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용기 있게 주님이 가자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셨대요. 그런데 미국에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이제 어머님을 부탁드리고 가족만 미국에 왔어요. 그런데 형제가 7이래요. 7인데 이 어머니를 모실 자식이 없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어느 날 한국에 있는 형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실 수 없어서 이제 양로시설에 보내드리려고 한다. 너 돈 좀 보내라. 나머지는 우리가 다 돈을 채워서 모실 테니 조금만 보내라 라고 연락이 왔어요.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보, 내가 모셔야겠어. 어머니 오시라고 해. 이 말을 듣고 남편이 막 울었대요. 마음 이해하시겠죠? 너무 고마워서 막 울었대요. 그리고 아내가 똥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매일 씻어드리고 돌봐드렸대요. 남편과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방문한 형제들도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믿는 예수를 우리도 믿어볼게. 미안하니까 너희가 믿는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볼게.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목사지만 나밖에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어디로 가자고요?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세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 내가 하기 싫은 일, 주님이 가자고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아멘.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시계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무슨 시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뜨는 아침부터 해가 지는 저녁까지를 무조건 12등분으로 나눴어요. 여름에도 12번으로 나누고 겨울에도 12번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낮이 12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없이 주지 않았습니다. 한없이 주지 않아서 정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곧 올 텐데 그러면 일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낮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건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 생각은 요만큼도 못 해요. 하나님의 일? 그 뭐야?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빼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게 유일한 꿈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요? 뭐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냥 돈을 잘 모아서 연금 받아서 은퇴해서 그냥 아쉽지 않게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낮을 보내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김교신이라는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신앙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뛰어난 인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김교신은 양정학교 선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교사와 함께 한판 바둑을 두었습니다. 근데 졌어요. 김교신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다시 뒀습니다. 또 졌습니다. 그러자 계속 두자고 해서 몇 판을 뒀는데 다 졌습니다. 자기의 자리에 돌아가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자네 뭐 바둑 찐 거 가지고 그렇게 막 우나? 그러자 김교신이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찮은 일에 귀중한 시간을 쓴 게 너무 아깝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나는 미치겠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해서 나는 미치겠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유대에 가면 예수님과 자기가 잡혀서 죽는다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막지는 못했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좋은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위험해 보이는 곳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벼랑 끝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햇빛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밤에는 운전할 때 위험하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뭐라고요? 빛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낮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발을 지켜 주시는 등이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믿을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환하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이 손 붙잡아 주시면 십자가의 길, 천국의 길, 안전한 길,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 손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위험해요. 어린 아이는 안 위험하다고요? 어린 아이들 위험해요. 다 위험해요. 주님 손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오래전에 여성중앙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거 봤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4명의 자녀를 잘 키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정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모가 집으로 달려와서 자기 전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 축복 기도해 준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안정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진대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라고 하시죠?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이 경쟁이 너무 심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자꾸 불안해진답니다. 뉴스 보고 사람들 얘기 들으면 아이고 우리 아이 좋은 거 먹여야 할 텐데, 우리 아이 어디에 학원을 꼭 보내야 할 텐데, 우리 아이 뮤직 레슨도 시켜야 하는데 야 돈이 부족하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저 불안하고 그저 걱정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대요. 그런데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고 기도하니까 담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낮에 거하십시오. 어두움에는 사고 납니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잘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는 말씀에는 시간이 짧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 어느새 점심 먹을 때가 되고 아주 금방 좀 지나니까 서쪽에 해가 지는 걸 보게 돼요. 정말 짧죠? 야고보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 있는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래, 한국에서 전화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일 케이크 몇 번 자르고 나면 세상이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짧습니다. 80, 90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엊그저께 같지 않습니까? 눈 깜짝하게 지나가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꼭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암이 생겼습니다. 혈액암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더 검사를 하고 더 강한 치료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몸도 약해져서 그런 치료를 감당할 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어머니가 대답을 하셨어요. 나 요즘 바쁘다. 이제 하늘나라 갈 시간이 가까워서 남은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바빠. 기도도 더 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이게 격려도 해줘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다 해야 되지 않간? 이렇게 이북 사투리로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음식 드시고
건강 매일 돌보시고 운동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돌아가세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대로 돌아가자 그런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작지 않아요? 작은 일이라도 우리 교회가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낮을 복되고 귀하게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봅시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도와줍시다. 작지 않아요. 낮을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아멘. 주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잠들었다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죽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믿는 자들에게 죽음을 잠자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잠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잠은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잠은 참 두려워요. 죽음은 참 두려워요. 그 과정이 너무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또한 죽은 후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죽음은 참 두려워요. 죽음은 참 두려워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은 사망의 그림자 골짜기, Valley of Shadow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사망의 그림자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그림자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해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 그림자가 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또 칼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 괴물 그림자가 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 우리는 무섭게 하고 겁을 주죠. 그러나 찌르지 못해요. 우리 잡혀먹지 않아요. 그 그림자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믿는 자들에게 아무 해도 주지 못해요. 겁만 줄 뿐이에요. 죽음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죽을 때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저 뭐라고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죽음은 뭐라고요? 잠깐 자는 잠에 불과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하셨죠. 나사로는 죽었지만 내가 다시 살리러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사로가 진짜 자는 줄로 알고 주님 잠들었으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 이제 낫겠구나. 우리는
유대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은 병이 나았다는 표시죠. 아이가 밤새 열이 나서 막 그냥 물수건 대고 고생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자요. 무슨 말일까요? 병이 낫다는 뜻이에요. 잠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몸의 연약함과 한계를 벗어버리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죽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서 마음껏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잠을 자죠. 힘들면 자야 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잠을 자는 것과 같아요. 잠을 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의식 없이 그저 묻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의 영은 곧바로 천국으로 가게 된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죠. 곧바로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1965년도 1월 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죠. 영국은 슬픔의 날로 그날을 지정했어요. 장례식이 있었는데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성당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윈스턴 처칠을 애도했습니다. 예식 중간에 한 사람이 트럼펫을 부는 거예요. 그것은 그 트럼펫 소리가 군대에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 들 때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연상할 수 있어요? 빰빰 빠빰빰. 사람들이 전부 다 울면서 그 위대한 처칠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애도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곡이었는데 바로 아침에 군인들을 깨우는 기상 나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까요? 빰빠라빰빠빰 빰빠밤. 그거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아침이 밝았으니 일어나라는 소리로구나. 이제 하늘나라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사람들에게,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맞이하는 아침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에 모였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아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은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당한 수고와 고통과 슬픔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 뭐하나? 천국에서 뭐합니까? 예배드리고 죄 없이 사람들과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처럼 여러분 부지런히 기쁨으로 일하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대할 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끝난 것처럼 울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도들이 떠날 때도 슬픔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세요?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이 소망을 잃지 마시고 죽음도 담대하게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생각하고 낮에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하늘나라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는 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며 슬픔이 소망으로 바뀌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